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엄마가 임신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아기 집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집이 5mm도 안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그 아기 집에 이 심장이 뛰게 되고 또 아기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10개월이 되면 정말 이 아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자라갑니다. 자라서 지금 우리들처럼 어른이 됩니다. 이 과정이 너무나 신비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어른이 되기까지 키워가시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는 신비롭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구원의 길에 이끌어 주셔서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 25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방인들이 구원을 많이 받는 그런 시대 속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제외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더 우월하다, 저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더 낫다라는 교만한 생각까지 하게 되니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교만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척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무엇을 안다고 우쭐댈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구원의 역사는 사도행전에서도 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유대인 중심의 구원 역사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이 자국민을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때려 죽여도 우리는 해외로 안 나간다. 이방인 전도 안 한다. 그것이 원래 이 초대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예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하게 하시죠. 결국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를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해외로 이방으로 계속 사마리아로 복음 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반대하면서 원래 복음의 중심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반대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그때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이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도저히 구원의 이 반열에 들어올 수 없었는데 이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신비로움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입었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뭐하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들어올 수 없었지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2002년에 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이 5명의 선수 1000m 쇼트 트랙이었는데요. 이 5명 중에 3명이 메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이 호주 선수였어요. 호주는 이 동계올림픽에 약합니다.
이 금메달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한 선수, 호주 선수가 이 브래드버리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5명 중에 꼴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돌다가 이제 50m 남았는데 앞에 4명은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너무나도 멀리 가 있고 이 5번 선수는 뒤에서 거의 반바퀴가 쳐져 있었는데 앞에 4명이 막 서로 경쟁하다가 20m 남기고 다 엎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5등으로 있던 이 호주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이방인들은 전혀 들어올 수가 없던 상황이었는데 앞에 있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면서 우리가 그 사이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이 너무나도 신비하다라고 계속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 자신의 동족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도였어요. 그래서 늘 마음에 마음 아픈 그런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동족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자, 25, 2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인에 대한 구원 역사가 얼만큼 차게 되면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도 있게 될 것이다 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문장이 있는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문장은 지금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온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보느냐, 3가지 입장이 있거든요. 첫째는 온 이스라엘을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가 100%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마도 그날이 올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요. 그런데 이 입장은 조금 너무 나가서 이단 시비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시온주의, 또 Back to the 예루살렘 운동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100% 돌아올 것이다.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단 시비로 갈 정도로 좀 지나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그냥 영적 이스라엘로만 보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은 좀 제외시키기도 합니다. 그냥 영적 이스라엘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또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기는 하지만 이건 100%는 아니다. 100% 회복은 아니고, 회복은 있지만 100%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앞에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이 참 감람나무에 우리 돌 감람나무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온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도 있고 또 이방인도 주님께 돌아오지만 100% 회복은 아니다. 3번이 제일 그래도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부분입니다. 때로 TV를 보다 보면 1번 막 100%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직까지도 복음을 대부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2000년대 초반에는 0몇 %였어요. 기독교가 이스라엘 안에서. 지금은 2%가 조금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완전 제외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또 여전히 긍휼로 그들을 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비로운 구원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오늘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긴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9장, 10장, 11장의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을 다루면서 가장 많이 오늘 나오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지금 하나님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이 구원 역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32절을 보게 되면 긍휼이 나오는데 이것도 조금 난해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어떻게 두심은? 가두어 두심은.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마치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두어 두신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로마서 초반부에 나오는 표현처럼 내어버려 두시는, 그들이 계속 불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이 구원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36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모든 구원 역사를 정리하면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없어요. 주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면서 오직 감사로 찬양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늘 감사로 살아가며 또 더 많은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래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늘 잊지 않고 내가 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조금도 교만하지 않고 오직 겸손하게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 섬기시는 권사님과 가정에 늘 구원의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 우리 하나님께서 남은 시간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주님 주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축복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